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가 하는 성경의 가르침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룩한 자리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생애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23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또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실패될 수 없고 승리하며 영광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그네된 신자의 인생길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삶의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작정과 능력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하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됩니다. 신명기 8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번 인용하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기에 이 대조는 사람이 떡으로 산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에너지만 공급되면 된다. 그러니까 떡이죠. 여기서는 그것과 대조하여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때는 그 말씀이 사람이 먹는 육의 양식과 다른 영의 양식이라는 그런 대조가 아니고 인간 자신의 능력을 근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근거하는 것과의 대조인 것입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서 육의 양식으로 살지 않고 영의 양식으로 산다. 그 대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에서의 중요한 대조는
인간이 근거이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에너지만 공급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실력이나 무슨 뜻이나 의지의 싸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는 두 대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논할 때 이 대조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로 떼어서 개념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과 복주심으로 살지, 인간은 다 괜찮은데 에너지만 공급해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도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 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말씀만 주시면, 깨닫게만 해주시면 된다도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피조물이며 게다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앙에 아무런 조건도 근거도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정과 구원하시는 목적과 내용이 우리에게 전부이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작정하거나 그 필요를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표현들은 중요하게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와 또는 그 유지와 그 완성에 대한 성경적 선언이며 또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지으사 목적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이탈한 우리의 죄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다시 찾아오사 하나님의 창조시에 가졌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그의 변함없으신 진실하심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며,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으로 승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자녀의 마땅한 충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조금 오차가 있는데요. 제 개역성경은 81페이지입니다. 1281페이지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를 때인데 그때 기근이 임할 것이라. 여호와의 심판으로 기근이 임할 텐데 그 기근은 먹을 양식의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가 아마 주전 기원전 755년경쯤 될 겁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기시는 셈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기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근이 육적 양식의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그 대조를 본 것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넉넉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가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원색적이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하는 바와 교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하시지 않고 떠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남으로써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어떤 그런 깨우침의 문제로, 어떤 의미와 그런 문제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훨씬 더 직접적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과 그렇지 않음의 중요한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여호와의 말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표현은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빼고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왜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물리적으로 지키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차원에서 찾아오시며 간섭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차원 때문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창조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천지창조가 물리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그러니까 신적 그 차원에서의 지혜와 또는 그런 인격이 배제된 논리, 과학의 차원보다 훨씬 크고 깊은 차원에서 천지가 창조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지 창조 속에는 그 예술 작품 같은 면이 더 크다 이거죠. 우리가 그림을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할 때 거기에 그것이 무슨 기계적인 부호며 또는 무슨 그런 기계적인 표현만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 혹은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깊이가 그 작품에 묻어날 수밖에 없듯이 천지 창조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만 옳고 그른 것을 기계적으로 따지거나 또는 어떤 수준을 그런 다른 식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귀국한 지 오래됐는데도 왜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날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은, 그 말씀에 나타나는 인격성은 이렇게까지 등장을 한다고요. 아주 재미있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재밌어 하면 안 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가 말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명대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자면 그거보다 더 깊겠지만 거긴 우리가 어떻게 더
들어갈 이해와 뭐라 그럽니까? 용량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나중에 성육신 하신 그분에게서 보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화되어 우리 눈에 보이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듯이 우리가 이해하자면 천지 창조도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가 물리적, 과학적 차원보다 훨씬 높고 풍성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신적 인격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사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교훈이요, 경고요, 무슨 법이요, 명령이요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전인적 진실과 성의와 충만함으로써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설명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확인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적 전신이죠. 신적 모든 성의와 지혜와 열심과 능력이 동원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다만 기계적인 조종자거나 권세의 명령자 정도가 아니라 훨씬 깊은 차원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하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러면 말씀을 깨우쳐야 할 내용을 받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말하자면 어떤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찾아오심과 성의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성의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성의는 대표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은혜와 진리라 이거죠. 은혜와 진리라.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애정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됨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그랬던 것 같이 구원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조건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어떤 조건? 은혜, 사랑, 그리고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우심과 공률하심과 진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창조도 그렇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나 근거나 자격에서 우리에게 근거와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죄인 되었던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여 구원을 한 이 구원이요 창조이니 무엇이 이 하나님의 작정을 막겠느냐가 하나라면,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방해받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전능하신 그의 의지와 그의 작정에 의한 것이요, 그렇게 보존되는 것이요, 그렇게 결국에 이를 것이라 하는 것이 결국 이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주는 성경의 그 위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신자된 현실을 살면 결국 언제나 두 가지 싸움에 부닥치죠.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 세상은 여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대로 살면 세상에서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이, 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위협과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며 믿음대로 살기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턱없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창조도 우리가 소원했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나누어서 합의를 했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사 그의 아들을 보내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들어가면 결국 모든 확신이 예수에게로 집중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다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 멜로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신 그 계획과 뜻이 얼마나 확고한 것이며 그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버지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며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에게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음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시거나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정도 때문에 마음에 자신이 없거든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허락하신 구원은 너무나 기이해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그러나 감정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 믿음의 근거로 확보하여 우리로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정죄해야 마땅하지만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사실로 믿음을 지키게 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생애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에 넘쳐나는지 확인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